세상에 단 하루만 나타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딱 하루만 존재하는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만우절인 4월 1일 하루만 존재한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우주 피스. 우주의 피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우주 피스입니다. 우주 피스라는 공화국입니다. 이 북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빌뉴스입니다. 그 빌뉴스의 작은 타운에 그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니 그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사실 우주 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 수도, 그 빌뉴스라고 하는 수도에 아주 작은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의 이름이 바로 우주 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폭망해서 빈민가로 이 전락해 버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술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을 해서 정말 거짓말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들이 만우절을 통해서 거짓말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 이념도 참 재미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의 이념이란 거예요. 평화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그리고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불의 앞에서는 결코 맞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국가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만우절을 이용해서 독립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끼리만 선포하는 겁니다. 국가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국가로 선포를 하고 하루 동안 필요한 내각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만들었다고 하니 제법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헌법의 조항이 하나같이 흥미롭습니다. 그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런 조항들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권리, 누구나 행복할 권리, 누구나 실수할 권리, 누구나 행복하지 않을 권리 등등. 그리고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서 조항까지도 붙여서 무언가를 금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법이죠. 그리고 개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헌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비록 단 하루만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나머지 364일을 희망으로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줄 수 있으니 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암울한 도시, 가장 빈민촌이고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들이 만든 만우절을 통해서 단 하루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주 피스와 같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꿈꾸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공교롭게도 동시에 만우절이기도 하지요. 믿음이 없는 이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둘의 한 가지 공통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지요. 하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거짓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9절을 보면 실제 빈무덤에 가서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조차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아마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정도니 말이죠. 이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을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럼 확인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었죠. 그러자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지요.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있던 수의죠. 세마포와 수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개켜 있더라,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뭘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체가 없고 수의가 그대로 개켜져 있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한 것은 도대체 뭘 믿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말은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요한과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들이 깜짝같이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도 모르게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한 뒤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며 거짓말을 유포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빌라도에게 시체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인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 이곳에는 음모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일을 그들이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저자들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온갖 모략을 할지 모른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도 모르게 빼돌려서 오히려 자신들을 모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 27장 61절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만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인들이 그곳에 머무르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에서 놀란 것은 사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똑같이 놀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지런히 개켜있는 수의를 보고 일종의 안도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진 않았겠구나, 예수님을 그냥 시체를 걷어가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감, 마구잡이로 도적질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제자들도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당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 아직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예고가 실현되었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빈 무덤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믿거나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아니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의 문이 열리는 그런 부활을, 다시 말하면 환생과 같은 생각을,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빈 무덤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부활을 직접적으로 떠올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본문 10절 말씀이 아주 흥미롭지요.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헤아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자기 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했다, 이 말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돌아갔다, 이 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빈 무덤은 사실은 비어있는 그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빈 것은 그들의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공백 상태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온 한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의 빈 무덤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마치 영적인 공백 상태가 돼서 내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 그것은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 이 말인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공궁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오죠. 삶의 때로는 그 반대로 너무나 채워지는 게 많아서 물질적인 게 너무 많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공백 상태에 처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찾지 못하는 것은 당시 마리아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며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게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날까요? 주님이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만으로도 만족하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천 타천으로 우리도 모르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자기 안에 계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자기 안에 이미 함께 계신 그분이 어디 있는다고 나는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가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따라야 할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범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을 다해야 할 그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좇을 자가 없다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온통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빈 무덤과 같이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심지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불행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야 할 제자들이 떠나간 것처럼 교회도 오히려 제 멋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자기 멋대로 신앙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스스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내 마음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그 순간은 제자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와 불러주시기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이후였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다락방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을 진짜 믿게 되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와 주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영적인 공백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빈 무덤이 저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비로소 우리들은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신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살아서도 세상의 눈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된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하시더니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99가지 암만 잘해도요, 하나만 못하면 그때부터 미워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토라지는 게 우리들 삶 아닙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뒤틀려버린 시대를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사실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 잘해주고요, 그 이자 붙여서 받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잘해주면 그냥 그거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 내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거짓말 같은 세상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재현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정말 믿기 힘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죄악과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며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부재한 빈 무덤과 같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 것이라는 희망을 얻기도 했지만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이 아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고 부활의 소망을 아는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같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거짓말 같지 않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정말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임증 예배를 통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님의 종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공백 상태가 없이요, 빈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헤아려 알면서 내 안이 빈 무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간에 살아계셔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행여 빈 무덤처럼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갈 길로만 갔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눈이 막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거짓말 같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데, 바로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 계신데, 지금도 나와 호흡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바라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외면하며 우리도 또 다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종들이 섭니다. 앞에서 가는 자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궁극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따라가야 할 족적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 주님이 부르신 모든 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말도 하였고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신 임직자로서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몰랐습니다.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희 생각만 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임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재확인하고 돌아가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